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회칙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의 첫 부분 1항 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 이러한 진리는 일상적인 신앙 경험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신비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항구한 성취를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쁘게 체험하지만 특히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체 성사를 통하여 이러한 현존을 매우 강렬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새 계약의 백성인 교회가 천상 본향을 향한 순례 여정을 시작한 오순절 이후에 이 거룩한 성사는 교회가 지내온 세월을 끊임없이 기념하며 그 시간들을 확고한 희망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진리는 개개인들의 일상적 신앙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신비의 핵심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현존의 약속이 다른 무엇보다도 성체성사 안에서 가장 강렬하게 체험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려움들, 성체성사라는 이 신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역사 안에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놓아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서 6장에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 신비를 결코 놓거나 물러서거나 어느 정도 양보하거나 루터가 해석한 것처럼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치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체성사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올바르게 선포하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살아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주는 당신의 살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눈길은 언제나 제대의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향하며
그 안에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온전히 드러남을 발견합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포한 것처럼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 되면서 곧 정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성체성사이고 결정적인 핵심도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중심에 미사가 있죠. 이 성체성사 안에 모든 영적인 선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신자들도 많은 부분은 아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게 미사 참례를 하는 신자들의 자세나 태도나 숫자에서 점점 더 드러납니다. 물론 거기서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점점 더 미사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이 태도나 자세를 보면 정말 이런 신비를 담고 있는 놀라운 순간이나 공간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고해성사를 안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천주교니까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혹은 주일미사를 가야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미사를 오는 경우들을 볼 수 있죠. 특히 오늘날 세계적인 감염병 시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성당이라는 곳에 가서 미사를 드릴 때 이제 감염될 위험이 있으니까 한때 너무 이게 심할 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미사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제 사제가 홀로 미사를 봉헌하고 이제 신자들은 집에서 이제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그냥 성체성사를 시청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허용이죠. 감염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을 꽉 채우고 지금 4년째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많은 신자들이 이 한시적 허용이 상시적 허용인 것으로, 그러니까 미사를 안 가도 집에서 유튜브나 TV를 틀어놓고 미사를 시청하면 성체성사의 신비에 참여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산다는 이 엄청난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신앙 태도입니다. 물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전에 성체성사를 참여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시적 일시적인 허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이 성체성사의 신비와 우리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정점,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기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성체성사로 우리가 산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지 않고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양보하지 않고 굳게 지켜나간다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의 어려움들도 성취성사를 통해서 더 극복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취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엄청난 사랑의 신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실로도 드러나야 합니다. 감염병의 위험을 그냥 무시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조심하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그런 걸 넘어서는 신비의 차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박해, 순교 이런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취성사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매우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로 보면 더 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 바오로스의 교황님이 이 회칙에서 강조하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취성사를 통해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현존을 지금도 강렬하게 체험을 해야 하고 그 체험으로 이 세상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성취성사로 사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